근데 본래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본래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러니까 본래부터 술 취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합니까? 술을 먹는 사람이 술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술 문화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다 이해된다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번 마셔본 것 같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다 보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나중에는 죄가 사람을 소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잘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가지려고 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죄가 우리를 소유하려고 해요. 죄는 누굽니까? 죄는 사탄이죠. 사탄은 자기 수하에 항상 사람을 두고 싶어 해요.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어야 되지, 우리가 죄에 다스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이제 술 취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술 취한 사람이 하는 행동의 특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이게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유대 왕 중에서 52년간 왕 노릇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만에 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시야 왕, 기억나죠? 네.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블레셋을 가서 이기고, 또 아라비아 가서 전쟁하면 아라비아 전쟁에서 이기고, 또 암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굉장하죠? 또 그런 정치도 잘 했습니다. 곳곳에 망대를 세워서 국방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물을 파서 농경 산업을 잘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52년 동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성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좀 높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그걸 또 염려를 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잘 되게 됐을 때 너희 힘으로 잘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고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시야는 결국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잘못한 일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 향을 올리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서 그냥 놔뒀겠어요? 아니죠. 왕이요,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허용하신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호하게. 근데 그때 우시야 왕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뭔 소리야,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왕이야? 한마디로. 내가 하겠다는데 뭔 소리야. 딱 그 하는 순간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마가 갑자기 하얘졌겠죠. 어떤 거 하얘면서 뭔가 드러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문둥병이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몰아냈습니다. 안 됩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쫓겨났어요. 그 이후에 그는 따로 살았어요.
궁궐에도 못 있고 그야말로 고립돼서 왜? 운동병자는 고립돼서 살아야 되거든. 그게 법이니까. 오늘 그런 교만에 취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예언자는 몇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만. 1절에 보면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이 바로 교만의 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왕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번역한다면 Crown of Pride 그러니까 교만의 왕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관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위, 명예 이런 걸 다 나타내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지위, 명예가 있는데 그 명예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다. 시드는 꽃. 처음에는 아름답죠. 그러나 꽃이 시드면 그게 뭐가 아름답겠어요. 그게 너희가 지금 교만한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포도 음료에 정복당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있도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들은 포도 음료에 정복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들이 어디에 있냐 보면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름진 골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땅 위에 지금 에브라임이 있다. 술 취한 상태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술 취했다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만에 취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 예언자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언제쯤 되는 거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BC 722년도에 멸망했는데 이걸 성경학자들이 연대를 감안해 볼 때는 이때가 아마 BC 725년도 한 3년 전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교만해졌는가? 왜 교만에 취했는가?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름진 골짜기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진 골짜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자신들이 뭔가 잘해서 그렇게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성공을 하다 보면 그래 되는 거거든요. 성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경고했던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8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열어서 17절 여기 보면 이래 되어 있죠.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은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시려고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재물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뭐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원래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성공했을 때 자신을 높일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건지 그거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 28장으로. 술 취하면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일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의 행동이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그 7절에 먼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포도음료로 인해 잘못하였고 독한 음료로 인해 길에서 벗어났다는 게 뭐냐면 비틀거리다 보면 종로로 안 가고 곁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고, 제사장과 예언자도 독한 음료로 인해 잘못을 범하는 게 결국은 넘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끄트머리 가서 보면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이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면 정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정로를 벗어난 것을 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시아 왕처럼. 오시아 왕이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것은 범법입니다. 그죠? 넘어지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불의하게 됩니다. 불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정죄했습니까? 죄인으로 정죄했죠. 잘못 판단했죠.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의 교만에서 온 거예요. 사내들이. 우리는 다 알아. 우리가 정하는 게 법이야. 그런 얘기죠. 한번 꼭 기억합시다. 교만하게 되면 술 취한 사람 같이 범법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나라 근래에 있던 그 정치계를 봅니다. 법계, 사법계 정치계를 봅니다. 선관위, 또 판사들, 교만에 취해 있구나. 교만에 취해 있다 보니까 정로를 벗어나게 되고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 3절에 보면, 28장 3절에 보면,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짓밟히리로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얼마 후에 BC 722년도에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리고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유다는 그래도 꽤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돌아왔나요?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곳에 같이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거지.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게 교만의 결과예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5절에 가보시면,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광의 왕관과 아름다움의 왕관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왕국 유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남왕국 유대에게는 영광의 왕관, 아름다움의 왕관이 되실 것이다. 아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왕관이 교만의 왕관이었죠? 교만의 왕관이 시드는 꽃과 같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왕관이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의 왕관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왕관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너희 영광이 영원하다 그 얘기죠.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또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보면 재판하려고 앉아있는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시고 싸움을 돌이켜 성문에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라. 이것은 재판하려고 앉아있는 사람들, 오늘날은 판사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재판하는데 그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판결의 영이 되어서 함께 해주겠다. 그 얘기고, 또 싸움을 돌이켜 성문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외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외국군을 무찌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그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되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이 결국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가 그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회복하게 하는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안식입니다. 이게 회복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움의 왕관이 되겠다. 하나는 판결의 영으로 함께 하겠다. 하나는 또 힘이 되겠다. 이런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오늘날의 용어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정치를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첫 번째 영광의 왕관, 아름다운 왕관은 경제력이죠. 우리 이 나라를 경제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판결의 영어로서 이렇게 공의로운, 공정한 판결을 낼 수 있게 하겠다. 그 얘기는 그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군인들에게 힘이 되겠다. 그 얘기는 국방이 아주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안식의 어떤 상류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나고 있습니다. 그죠? 중소기업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상당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의로운 판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국방도 엉망이 되고 있어요. 저쪽에 그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한테 실타를 안 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빈총 갖고 싸우라고 그러는데 기가 막힙니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나마 유지되는 거지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전쟁의 소용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북한의 그 선교문이 다시 열리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귀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대가 교만을 부립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도 포도 음료로 인해 잘못하였고 독한 음료로 인해 길에서 벗어났으며 이 얘기는 교만으로 취했다는 얘기죠. 그들도 교만에 취해서 제사장과 예언자도 독한 음료로 인해 잘못을 범하였고 제사장은 판단하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이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도 잘못 범했고 포도 음료에 삼켜졌으며 그들이 독한 음료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으니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예언자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백성에 전해야 되는데 환상에서 잘못 판단하는 거야. 이상한 환상이 보였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벌 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야. 뭐 이런 해석을 하고 또 그들이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는도다 그랬는데 이건 사실은 재판에서 판사들이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과오를 범한다 이런 뜻입니다. 과오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는데도 남한국 유다는 아주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술 취한 사람이 하면 나중에 나오는 행동이 뭔지 알아요?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토하는 거예요. 토. 8절에 보십시오. 이는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더럽죠? 추악합니다. 토는 다른 말로 보면 죄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결과는 죄악이에요. 범죄. 가득합니다. 범죄가. 정치가들 좀 깨끗해야 되는데 일반 백성이 깨끗해요. 정치가들 이렇게 범법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더럽습니다. 추하고. 이게 지금 그 결과라는 거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인데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남한국 유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잘못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구나.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돌풀에 넘어지고 이렇게 잘못 갈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교만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만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고 어둠 안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그 형제 사랑을 버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했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너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야. 어두워집니다. 판단 잘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미움의 들보가 눈을 가리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게 돼요. 그릇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눈에 뭐가 가리고 있어요? 들보가. 뭔 들보가? 미움의 들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지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있는지 그걸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2절 끝에 보면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교육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보면 그분께서 누구에겐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그분께서 누구에겐 교리를 깨닫게 하시겠느냐? 젖을 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교육 방식인데 애기들, 영아들
겨우 젖된 아이들, 유치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식으로 내가 이 유다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아,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 섬긴 지 얼마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니네들은 지금 전복이들이야. 겨우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들이야. 어떻게 그래서 그 유치원생이 맞는 방식을 택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이는 훈계가 반드시 훈계 위에 있어야 하고, 이 말은 훈계하고 또 훈계하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또 훈계하고 또 훈계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나 겨우 알아듣는 게 어린애들이에요. 사실 지금 어른들도 60이 넘어가면 어른들도 그죠? 60 넘어가기 전에도 성인 교육은 다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성인 교육은 한 8번 반복해야 알아듣는다. 8번 반복해야 그나마 기억하고 하는 거야. 다 알아듣죠. 한 번만 들어. 아, 이거 또 뭐야? 왜 또 그 얘기 또 하시냐고. 다 알아들었는데 왜 또 하냐고. 알아듣지. 근데 행동에는 적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성인교육은 8번씩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최소한 4번은 나오죠. 어린애들 교육할 때 훈계 위에 훈계, 또 훈계 위에 또 훈계. 그 다음에 또 줄 위에 줄 위에 줄. 여기도 또 줄도 4번 나오죠. 뭔 줄일까? 어떤 사람은 뭐 건설할 때 줄 치고 이런 거를 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애들 교육할 때 줄 이따가 있으면 야 이게 줄 맞추고 이거 줄 맞추고, 또 2줄을 해서 얘기하면 또 한 줄 요거 줄 맞추고, 그 줄 위에 줄 위에 줄, 이거 애들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훈련시켜야 되죠. 반복 교육에다가 반복 훈련,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방식으로 지금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나 말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 다 아는 거야.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우리 판단이 맞는 거고 너네가 잘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왜 밀밭에 가서 밀 따먹고 지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왜 내 제자들, 죄 없는 제자들을 갖다가 비방하고 그러느냐? 라고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오시아 왕 얘기를 또 해서 그런데, 오시아 왕이 얘기 듣잖아요. 제사장들한테.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하시면 안 될 일입니다. 왕으로서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왕인데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면서 분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한테 문둥병 걷어맞았어요. 그게 대표적인 어떤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잘못에 빠질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몰랐을까? 또 인정 안 하려고 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에게 결핍된 게 하나 있어요. 교만에 취한 것도 있지만 결핍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신실한 사랑, 신실한 자비, 이걸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라가 그게 없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도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 그죠? 그게 결핍되면
잘못됐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압니까? 반세인들보다 돈이 적은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애들 가르치듯이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11절 보시면 28절 11절에서요. 이는 그분께서 더듬으며 말하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더듬으며 말하는 입술, 다른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떠듬떠듬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국말을 하긴 해. 근데 떠든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겠어. 근데 해. 그죠? 근데 그거 들으려면 힘들죠?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경력이 얼마인데. 수백 년 동안 배워왔는데. 잘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방식을 바꿨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끔.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니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바벨론 왕의 입으로 바벨론 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냐고. 그 전에 좀 잘 했으면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벨론 왕이 간증을 합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공경하나니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니 교만 가운데 걷는 자들은 능히 맞추시느니라. 그가 한번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몇 달 동안. 그 이후에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심지어는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몇 프로나 모르는 거예요? 아마 95% 이상 모르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서 누가 가서 얘기해줘? 이방인들이 무슨 히브리어를 알아가지고 하겠어요. 영어로 하면 그냥 알아서 읽는 거죠. 떠듬떠듬거리면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 거기 가 있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믿는 유대인들. 그거를 소위 메시아니 주라고 얘기해요. 주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니 유대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의 지배를 통해서도 그 형벌의 그 고통과 함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망하잖아요. 망하게 내버려둬도 돼. 한마디로. 근데 깨닫도록, 그들에게 고통스럽지만 깨닫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얻는 성공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런 교만에 취하면 안 되고,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임을 알고, 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취해야 되는 거지. 교만으로 취할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취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 성도를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기도하겠습니다.